사랑하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깨어진 관계, 혹은 스스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짙은 어둠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비참한 출발, 놀라운 반전, 그리고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한편의 드라마, 그 드라마의 한복판 속에서 인간의 어떤 조건도 자격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이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 자신도 그 포로 무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폐해진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여 가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아멘.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짜 영적 뿌리를 폭로하십니다. 16장 3절에 너는 태생을 말하건대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한 혈통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그 비참함을 가장 적나라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않았고 씻기지도 못한 채 온몸이 핏덩이 그대로였습니다. 포대기에 쌓이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래 상태, 죄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하고 죽어가던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스로 탯줄을 자를 힘도 없었고 핏자국을 씻어낼 능력도 없는 절대 무능력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첫째로 피투성이의 삶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서 역사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조건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아기는 지나가는 이를 향해 손을 흔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몸짓인 발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예뻐서 혹은 소리를 질러서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은혜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고백하는 전적인 은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권적인 생명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핏덩이를 보며 더럽다고 고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현장을 향해 장엄한 생명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 아기를 향해서 너는 가치 없다,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생명은 살아야 한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먼저 태어나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선택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아이가 아직 아무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서도 아니었고 실제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곧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피투성의 아이를 살리신 것이 아기의 조건이 아니었듯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야곱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새날학교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이 남들보다 착해서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살아있으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때가 이름에 언약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판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들에 풀같이 자라나게 하셨고 마침내 사랑할 만한 때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슴 벅찬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의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거룩한 옷자락을 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2가지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아멘. 둘째는 혼인의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옷자락을 덮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는 남편이 되겠다라는 공식적인 청혼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고아였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신실하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조건으로 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의 결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전 신실함, 헤세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위를 물려받은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 자가 아직도 남아 있느냐? 죽은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가문에 은혜를 끼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2발이 다 절고 있는 장애인이었고 작은 마을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존재,
라고 고백할 만큼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탄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 나섰고 왕궁으로 불러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되돌리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죽은 개 같은 스스로를 처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신분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전에 맺어진 구원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로 핏덩이를 왕비로 변화시키는 영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9절 14절은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의 영광입니다. 철저한 씻기심과 거룩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었던 우리를 물로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세마포와 명주옷으로 감싸시고 가죽신을 신기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을 성령의 물로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왕비의 관을 씌우시는 영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팔찌를 끼워주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걸이와 귀걸이를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셨다고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절정은 1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화려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핏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보석을 달아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셨고 자신의 영광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온 천하에 명성이 퍼지는 영광스러운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양자됨의 복이요 장차 완성될 영화입니다. 이 왕비의 영광이 어떻게 선물로 주어지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울 만큼 처참한 피투성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나와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탕자의 냄새나는 몸을 덮어주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손에 끼운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양자됨의 선언이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는 신은 종이 아닌 아들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탕자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여겨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날학교의 성도 여러분,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은혜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드라마에 살아있는 속편으로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자격이 무엇이냐? 내 성적은 몇 등이냐? 내 스펙은 무엇이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래 피투성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내 수치를 덮었고 내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었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요 사랑하는 신부다.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삶의 결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원망을 내려놓고 첫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핏덩이였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상기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의 조건이 무너지고 낙심이 밀려올 때 고개를 들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첫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피투성이 같던 저를 전적인 은혜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왕자, 왕비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들판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비판과 세상의 결핍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화로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왕비의 신분은 방종의 면허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왕실다운 품격과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로, 불의 대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옷자락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에스겔서 16장 14절의 말씀대로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지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셋째로 내 곁에 피투성이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곁을 지나가시며 멈추어 서셨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삶 곁을 지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로 관계를 끊어버린 가족이 있습니까? 실패 후에 교회 문 밖을 서성이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의 피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오신 그 은혜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곁에 먼저 다가가는 한 주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시작되었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오직 은혜로 완성될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거룩한 승리를 거두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새날학교의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